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그 13절까지 그 내용도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이고 들으셔가지고 꼭 여러분 것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먼저 누가복음 4절서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4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설명을 해내려면은 순서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내야 맞는데 순서대로 설명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한 시간 동안 이거 설명해 내려면 거꾸로 설명을 해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목사님 또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돼. 언젠가 내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본질상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죄 없는 사람 자체로만 있다면 예수님은 영생을 하겠죠. 맞아요? 죄 없는 사람 자체로만 산다면 예수님은 영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성경은 세상 죄를 올려놨다 그만. 세상 죄를 올려놨습니다. 그럼 세상 죄를 올려놨을 때에 예수님에게 따로 이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만 있으면 그 양반은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따로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올려놓으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죠. 세상 죄를 올려놓으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세상 죄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세상 죄의 근원지는 선악과를 먹었다. 아담 때에 세상 죄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죄의 종류가 나누어지죠. 그 죄의 종류가 나누어지는 데에 로마서 1장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또 시기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에 그것을 죄의 씨라고 보자고. 그 죄의 씨가 아담한테 심겨지고 그 다음에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짓고 있는 죄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가 들어간 자요, 수군수군 비방한 자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죄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의 씨가 있으면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상 죄를 짊어졌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세상 죄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제 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럼 성령을 보냈으면은 예수님은 원래는 죄가 없는 분인데 세상 죄를 짊어졌으므로 죄가 있는 자가 된 거죠. 세상 죄를 짊어졌으므로 죄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는 자한테 성령을 보냈습니다. 요것이나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는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담당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으로 담당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상은 죄악으로 만들어진 문화가 깔려있는 데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죄악으로 만들어진 문화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모든 문화 속에서 파고 들어오고 있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서부터는 세상의 모든 문화라든가 죄악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성경적 개념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온 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분에게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죄를 짊어지키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보냈다는 그 이야기나 이 상태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나 따져보면 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럼 대속이란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다. 그렇다면은 우리 역시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이겨놓을 때에 동참한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다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다고.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것을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시험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로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고, 우리도 이제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을 펴 놓으시고 지금부터 3장에 따른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적인 이야기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등장되고 있는 자는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뱀한테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한테 저주할 적에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녀라. 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단순하게 뱀, 육체입니다. 육체인 뱀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너는 흙을 먹어라 이 말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뱀이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2장 마귀 그다음에 사단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용을 잡으니 겁니다. 용을 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뱀한테 너는 배로 다녀라. 그리고
흙을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배로 다녀라 이 이야기는 육적인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저주. 그 다음에 또 흙을 먹어라 이것은 영적인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배로 다니다 그 얘기는 뱀이라는 것은 이 말대로라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뱀은 서서 댕겼다, 다리가 달려 있었다. 근데 배로 다니는 다리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흙을 먹어라 이 말은 그냥 육으로만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봄이 되면은 뱀이 이제 잠에서 깨어가지고 나올 건데, 뭡니까? 꽃뱀 같은 경우는 뭐 조그만하지, 한 요만하죠. 근데 그 꽃뱀도 쥐 한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쥐. 근데 이제 그때에 봄철이 되면은 쥐만큼, 꼭 쥐만큼이야. 그 쥐만큼 뱀의 속에다가 흙을 한번 집어넣으라고. 많이 넣지 말고 쥐만큼만. 그러면은 뱀은 아마 얼마 못 돼가지고 못돼서. 그럼 뱀은 흙을 먹어라 이 말이 실제로 흙을 먹여보면 뱀은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뱀 보고 너는 배로 다니고 그다음에 너는 흙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뱀, 육체는 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존재로 본다면은 마귀나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 보고 하나님께서 흙을 먹어라, 흙으로 되어진 거. 이 흙으로 되어진 것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비행기 이것도 따지고 보면 흙에서 나온 겁니다.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차 이것도 흙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기름 이것도 흙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우라늄 이것도 흙에서 나오는 거죠. 또 여기 공중에서 이렇게 다니는 전파 이것도 정확히 따지고 본다면 땅 안에 있는 것이므로 흙에 속한 거다고. 이해가 되나요? 소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 공기 가운데 있는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 해서 그 흙의 범위를 따져보았더니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흙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것만 들어가 있다 이게 아니고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사람도 흙을 먹으리라 이 말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본다면은 천하의 모든 것들을 너한테 주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봐라. 배로 다니고 이것은 이제 그 육적인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영적인 저주가 되는 겁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설명되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 그럼 구약 성경의 여자의 후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삭이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있죠. 맞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세죠. 그네들의 그 말로 본다면은 내 신랑이 늙었다. 그 다음에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한테 경수가 끊어졌다는 그 얘기는 난 남자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또 남자한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음 해에 보니까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아기. 그럼 아기를 가졌다는 그 얘기는 육적인 기능이 아기를 갖게 한 겁니까?
아기가 있으라는 말씀이 아기를 갖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아기를 갖게 만들었다면 육적인 씨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 육적인 씨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므로 이삭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 그러면 큰 아들 이름은 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야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부인은 둘이죠. 큰 부인 이름은 레아가 되고, 또 이제 그 작은 부인 이름은 나헬이 됩니다. 나헬. 근데 레아는 아들을 잘 낳았죠. 아이를. 그 다음에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죠. 라헬. 나중에 대해서 낳았잖아. 그죠? 근데 요것이 성경 읽어보면 레아도 아기를 못 낳습니다. 찾아보자고. 창세기. 창세기 32장쯤인가 나와 있죠. 28장인가? 창세기 29장이네. 9장. 29장을 봅시다. 9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나헬은 무자하였더라. 그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었다. 그 말은 그 이전까지는 태가 닫혔다. 이 말이 되겠죠? 또 야곱도,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야, 라헬. 나헬은 자식이 없었다. 이랬으니까 나헬은 아직까지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요셉을 낳고 있고 베냐민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레아는 아기를 잘 낳았다. 나헬은 아기를 잘 낳지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레아도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기 이전까지는 자식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나헬,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태를 열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때문에 레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고 있는 거고, 나헬 역시도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개념으로 밀어본다면 이 자식들도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또 설명해 드릴 때에 거기에 이제 그 여자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삭 여자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것도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 몸에서 예수가 등장하지요. 그 예수 역시도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뱀의 머리.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내용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6일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의 뱀에게 대한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뱀이 그때로부터 예수 때까지는 대략 4,000년이 흘렀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뱀이 4,000년 동안 살아있냐 이거죠. 육적인 뱀은 죽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말을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 몸에서 예수가 왔고 그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본다면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는요, 뱀, 걔가 창세기에서 얘기한 뱀의 머리를 밟으려고 보니까 뱀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이것도 영적인 얘기로 이해를 해야 맞겠죠. 그 영, 마귀는 예수님, 아니 마귀는 아담 때에도 영이니까 있었던 거고 예수님 때에도 마귀는 영이니까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영적인 저주가 되는 영적인 저주. 그래서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럴 적에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는 거, 심판이 되는 거겠고, 또 이제 그 마귀가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거, 이것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뱀소리를 빼겠습니다. 마귀한테 너는 흙을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흙의 범위를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 땅 아닙니다. 그 땅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귀를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혹은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건 마귀가 한 이야기예요. 이제 누가복음 4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서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가 되겠죠.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그래서 내게라는 그 말은 마귀가 되겠죠.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은 마귀가 언제인가 누구에게로부터 넘겨받았다는 뜻이다고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귀 너는 흙을 먹어라 이 말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 혹은 세상 임금이 되는 그때는 아담에게 생명이 떠나게 만들고 아담에게 사망이 주인이 되었을 그때부터 마귀는 세상의 영적인 임금으로다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얘기하기를 이 모든 명예와 권세는 마귀가 넘겨받은 것 하나님에게로 합법적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다. 그냥 뭐 훔쳐온 게 아니에요. 너는 흙을 먹어라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흙을 먹어라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마귀가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는 내 거다.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마귀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있는 이러한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의 근원지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그 근원지는 이 성경대로라면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잡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잡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것으로 흔들려고 하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시험을 그냥 말 그대로 시험 치는 거다. 이거 원래 그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넘겨받은 모든 것으로다가 사람을 시험한다. 이게 이제 시험의 근원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어느 때 넘어지겠어요? 성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물질이 되겠죠. 이런 것에 넘어진다. 여기에서 근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폭넓게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런 시험에 안 넘어갑니다. 근데 믿음이 적으면 시험에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의 근원지 또 시험을 하는 방법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 시대로 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8장을 펴 넣으십시오. 신명기서 8장.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끌어냅니다. 그 다음에 광야라는 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간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은 여기는 수고와 땀이 없는 땅이에요. 또 가나안 땅은 저주가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질병이 없는 땅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접어 놓으시고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으면 너희한테 하나님의 애굽 사람의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때문에 가나안 땅 여기는요 질병이 없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6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말은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아니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도 많은 소득을 볼 수 있는 땅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또 저주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은 너네들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모든 저주가 너한테 임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가 없는 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는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저주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또 하나님의 땅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땅이므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법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요한복음 6장 같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 또 주의 말을 이루어내는 천군과 천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것들이 머물러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란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명기서
8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내 남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40년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여기서 지내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기 다시 읽어보자고.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여기에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그 이유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이나 2절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16절 말씀과 2절 말씀은 내용이 같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마침내 내게 뭐라는 거예요? 복. 그 말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40년 동안 만나 먹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 먹였다. 근데 이게 8장 안에 40년 동안 만나 먹인 이유는 마침내 너희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말씀이나 복이나 같다는 뜻이 되겠죠. 말씀이나 복이나 같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이제는 2절입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3절 말이나 16절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복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복이 있다 혹은 말씀에 복이란 그 말이 있으면 그 복이란 그 말은 꼭 존재가 되어 복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침내 너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고. 40년 동안 변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할 때야 처음에 출발할 적에 만난 게 홍해를 만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요단강을 만나고 있습니다. 홍해 요단강. 자,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홍해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바다 가에 다다랐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건 원망이 되겠죠. 원망.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그러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벌써 10가지야. 10가지 애굽 사람한테 내리는 재앙,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겪고 나서 홍해바다까지 왔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근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이것은 땅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거. 그리고 또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 그 우박의 굵기는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한계시록으로 본다면은 약한 그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본다면. 그럼 이런 것들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 이건 역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하늘에서 불이 오게 만들었다,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다, 붉은 거 신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장자를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죽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에 이네들한테 나타나는 그 현상은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겪었다면, 그럼 이네들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고 있는 애굽 사람도 몽땅 죽일 것이다, 이런 그 담대함을 가져야지만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애굽의 군대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죽게 만들었느냐. 자, 이게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살았죠. 광야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이네들은 40년 동안 겪었다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믿게 만들고, 안 믿으면 죽여버리고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바뀌었는가 하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죠. 요단강이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가에 머물렀을 때에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우기 때문에 장마철. 그 장마철에 물이 요단 둑을 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적에 40년 전 같았으면은 내가 미쳤냐 여기 들어가게, 이 말 할 거단 말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네들은 그 말을 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갔죠. 다른 점이 있어요.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유가 많았어요. 이유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냐,
하늘에 구멍이 뚫리듯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유가 많았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그 다음에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네들은 거의 100% 믿는 자로다가 뵙겠다고 봐야 맞겠죠. 40년 전과 40년 후에 일어난 그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40년 전에는 주의 말씀을 전혀 안 믿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콩이요, 콩. 이 콩인데 하나님께서 이건 콩이 아니라 돌이다 라고 얘기도 믿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 엄청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요 40년 기간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이런 말을 썼다고. 40년 기간을 시험하사.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시험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리 함이라. 그런데 요단강 건너는 거 보니까 말씀대로 건너가서 실제로 생명을 얻고 있죠. 또 마침내 너희들한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신명기서 8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40년이에요. 그 40년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40년을 계산하는 그 방법을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을 하고 왔죠. 40일 정탐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민수기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지금 이제 마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마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 간 곳이 광야예요, 광야. 여기에서 40일 동안을 줄였다 이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줄였을 때에 시험하는 자야,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데에 예수님 보고 네가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이 떡을 네가 먹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마귀가 한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신기하게도 예수가 끄집어 당겨 쓴 그 말은 신명기 8장 요 말씀을 끄집어 당겨 썼다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자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시험자 마귀가 그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흙을 줬다 그랬죠. 그 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여기에다가 말씀을 하나를 더 붙이고 있죠. 누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말해 놓았는데 마태는 거기에다가 한 말씀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어디엔가 기록됐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8장의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가지고 마귀를 몰아내고 있대. 마귀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40일, 예수님께서 줄이신 40일, 요 40일 가운데에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거니까 40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요 40일 속에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받은 40년 전부가 이 가운데 다 들어가 있대. 이 가운데. 근데 나타나는 그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그 현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여단강 물이 우기 때가 돼가지고 언덕을 넘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었던 믿음, 이런 것들이 40년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생겼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알기까지 이네들은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 대속이란 말을 아시죠? 대속. 우리 대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다? 그러면 줄인 것은 예수가 줄인 거예요. 근데 원래 세상죄는 우리한테 있던 것들이죠. 우리한테 있던 거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40년 줄였다 그랬으니까 요 예수님이 40일 줄이실 때에 우리도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지.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그 말은 이긴 것은 예수가 이긴 거지만 우리도 돼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우리도 이겼다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죽었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더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건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예수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란 말을 썼다 이 말이. 우리는 지금 비록 마귀한테 직접적으로 우리는 시험을 받지는 않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마귀와 직접 대면을 해서 마귀가 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겼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고 우리도 이겼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아까 이제 설명에 대해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는 뭘로 시험하느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좋아합니다. 명예. 그 마귀는 그 사람한테 명예로 시험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돈으로 시험한다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좋아해. 그렇다면 질병으로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땅에 있는 것들로 지금 마귀는 사람들을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시험을 주님께서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죄, 시험 받으면 넘어져 가지고 사망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모양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당해 가지고 예수께서 이겼다는 거죠. 그럼 이겼다는 그 얘기는 주님이 이긴 게 아니고 우리가 이긴 것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은 그 마귀와 예수님께서 대결한 이런 그 내용들이 여기에 숨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확실하게만 알게 되어지면 마귀가 우리를 또다시 시험한다 그래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갖추어진 겁니다. 근데 갖추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적에 성령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에 인자 사람의 아들과 함께 그 시험에 동참한 영이니까 이 모든 상황을 성령은 자세히 알겠죠. 자세히 알고 있는 그 영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제는요 증인이 온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이기게 한 그 증인,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는 사실을 보고 같이 경험한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에 그 영은 이 모든 일들을 몸소 겪은 영이라는 거죠.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영과 함께 마귀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는 모를지라도 그 성령께서 마귀한테 뭔가를 내밀겠죠. 그때의 성령, 나도 예수님이 너에게 시험받아서 너를 물리칠 때에 나도 거기에 있었다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그 모든 시험을 이제는 이길 만한 조건이 우리한테도 전부 다 갖추어졌다는 뜻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시험을 겪는다 그래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틀림이 없다면 그 시험 가운데에 뛰어들어 버리면 시험을 이긴 성령께서 그 일의 증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험은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령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복이 있어요. 물질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럴 적에도 날마다 피해 댕기려는 거예요. 가서 부딪히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부딪히라 그런 뜻이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이 조금 생기면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버려. 이거는 부딪히는 게 아니고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다행히 기도원에서 강연하는 목사님이 정수영 목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이틀 기도하고 쫓아 내려간다고. 근데 만약에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목사를 만나게 되면 아주 그냥 쫄딱 망해서 더 이상 일어설 기력이 없을 때까지 여기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건 백판 다 깨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를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을 예수가 받았다는 뜻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까지는 글로는 이해가 돼. 근데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모르죠? 난도 모른다 그 말. 은혜의 보좌가 어디인가? 이제 은혜의 보좌를 또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 좀 해보자고. 구약 성경에는요, 성전 얘기가 두 군데가 나오죠. 하나는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가운데서 지성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전 가운데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또 여기에도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법궤, 즉 율법이 들어가 있는 그 법궤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래.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또 신약 성경에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래. 그리고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그 얘기는 우리 속에 믿어진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 뜻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의 보좌, 그러면은 그네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성막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성막에 와서 잘못된 것에 대한 죄,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율법 속에 있는 복을 이네들은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몸을 성전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대로 해보니까 죽은 자도 살렸다는 거죠. 말씀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그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은 모든 시험을 주님이 가져갔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시험 가운데에 뛰어드는 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이걸 생각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환경 가운데 뛰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게 은혜의 보좌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쉬운 거를 우리는 이래 얘기를 하면 그냥 항상 궁창 넘어 하나님의 보좌, 이것만 얘기하죠. 이거 엄청 늦어. 궁창까지 가려면 300억 광년을 가야 돼. 예? 죽을 때까지 가도 내려오기 힘들죠. 이게 아니고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으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가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성취.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해드렸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계획해 놓은 것을 완성시키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것들을 미래까지 계속 성취해 가는 작업을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그 성령은 증인으로 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은 나무 입어도대 증인이 성령이죠. 또 모든 시험을 이겼다라는 그 증인이 성령이다고.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어가는 그 자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가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만이 예수께서 한 그 말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뱀과 정갈을 뭐 하려는 거예요? 밟으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밟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라는 얘기는 제동장치야, 제동장치. 그러니까 90km로 가던 그 뭡니까 자가용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은 쓰는 것처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원수가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을 가지고 오다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시로 중지된다는 거죠. 중지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회복이 나타나겠죠.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시험 가운데 뛰어드는 게 아니고 기도원으로다가 도피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나한테 차를 차. 이거 말고 그 전에 타던 차를 그냥 사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차를 사줄 적에 전액을 현찰로 내고 사준 게 아니고 선불을 300인가 얼마를 주고 한 달에 얼마씩 꺼나가는 것으로 사주었어요. 그걸 이제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은 그때 예수를 안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신랑 몰래 그걸 해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랑이 그걸 알았어요. 그 이제 신랑이 그것 때문에 마누라를 구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한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때 신랑이 거기 있어. 그래서 그 양반이 꿍시렁거리는데, 그러니까 지 혼자 떠드는 얘기지만 나 들어가는 소리야. 목사놈들은 말이 전부 다 말이지. 남 여자 등이나 처먹고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게 듣기가 얼마나 기분 나쁘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내가 뭔 등을 처먹었냐? 그랬더니 대놓고 얘기. 목사님이 남편도 모르게 여자한테 돈 가져오라 해서 차도 타는 거 아니냐? 그래. 그래서 그 차 사준 게 아깝냐? 아깝다는 거야. 그러면 차 도로 가져갈래? 가져가겠다는 거야. 알았다 그럼. 그냥 차 팔아 줘버렸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차 팔아 줬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얼마 있다 그 양반이 부도가 났는데, 원래 이제 부도가 나는 과정이야 그게. 부도가 났는데 증권에서 다 말아먹어버리고, 그 양반 옛날에 녹용장사인데 녹용도 쫄딱 망해버리고, 하여튼 개털이 돼버렸어. 이게 맨날 빚쟁이인데 도망다니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가 알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 복음을 증거했지. 예수는 이런 양반이다.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예수는 용서해준다. 그래서 신난 거야. 그게 이제 내가 저녁 때 기도하러 교회 나가보면 하여튼 술 냄새가 교회에 꽉 찼어 그냥. 그게 이제 나가보면 맨날 부딪히고 맨날 도망다니게 되고 주머니에 돈은 다 떨어졌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술 먹고 갈 데 없으니 교회 와가지고 이제 물다가 자다가 또 이제 새벽 기도 하면 또 깼다가 맨날 그러고 살았다고. 그래서 나 불렀지.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녹용장사를 다시 시작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양반이 시작하는 건 좋은데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 그럼 내가 녹용을 내가 한 박스 땡겨주마. 그래서 옛날에 그 거래처인데 전화해가지고 녹용 한 박스를 뉴질랜드 한 박스를 땡겨다 줘버렸어. 장사는 잘했던. 근데 그 양반이 불과 6개월 만에 7천만 원인가를 벌었어. 6개월 만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돈을 준다는 것을 그 양반은 뭐를 통해서 알았는가 하면 가가지고 딴 데 가지 말고 당신이 옛날에 그 거래했던 이곳에 다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당신과 거래했던 약업사 다 찾아다니고, 욕하면 욕도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목사가 물건까지 대주면서 하라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 뒤밀고 갔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약업사 가면 외상 안 줄 것 같은 데서 외상을 주고, 또 대전에도 녹용 장사도 많이 있죠. 그런 데도 가면은 안 줄 것 같은 데서 물건을 대주고,